신앙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갈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딱 이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다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랬더니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또한 은혜로만 살아라 그랬더니 윤리도덕으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빠져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중간쯤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서도 되지 않고 또 은혜주의도 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또한 굉장히 서로 상호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정중앙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측으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 살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살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살아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이 올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또한 자쪽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느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중앙을 잡으면은 정확히 잡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중앙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친 뒤에 어떤 새 아이의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이슈화 된다면 분명히 신문에서 방송에서 다룰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좌쪽에 있는 신문도 우쪽에 있는 신문도 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좌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우쪽에서 말할 것이고 우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좌쪽에서 말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정보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중앙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말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말한 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말한 것과 그들이 사는 것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요한 예화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과부 하나가 와서 두 랩돈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개의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렙돈은 유대 화폐예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렙돈과 고드란트는 요즘 시세로 하면은 얼마만큼 한 돈인가라고 하면은 한 달러로 따지면 8분의 1. 우리나라 화폐로 1,000원 단위의 화폐로 따진다면 한 5분의 1. 그래서 한 5, 600원 정도. 그게 두 개니까 한 5, 6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헌금함에 넣는 그 돈은 노수로 된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놋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쇠잖아요. 쇠 종류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면요 소리가 요란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 부자들은요 그 동전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났겠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집어넣는 가장 작은 단위, 무게도 얼마나 나갔겠어요. 이미 돈은 쌓여있고 그 위에 떨어지는 그 소리는 정말 미약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소리로 들으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두 렙돈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평가로 그 여인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상대적인 평가로 그 여인을 평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차별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차별을 받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을 절대로 차별적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평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해도 우리의 물질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내 마음을 다해 드렸느냐? 그러면 떳떳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소유의 적고 많으니 하나님 앞에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길 원하셔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대하게 보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어려운 그 사람,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그 사람, 그 남아있는 그 두 렙돈 빼먹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강사들은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혹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전부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실이죠. 우리는 없으면은 이 물질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물질을 전부 바치면 우리의 마음도 전부 바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10의 2조를 드려야 되느냐 10의 9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무엇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만 완전해지시는,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하나님이 완전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물질 속에 살다 보니까요,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한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예수님 봤더니 그게 물질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물질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잘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 물질로 내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드려라, 뭐 2렙돈을 드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은 적고 또한 마음도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최하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봤던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물질도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런다고 마음도 드리냐? 마음도 안 드린다. 그래서 서기관을 본받지 말고 삼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은 많은데 마음이 없는 경우예요. 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들이. 부자는 들어가면서 돈을 뭉텅이로 툭 들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은 적은데 마음은 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내 자녀에게 이걸 못 해주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불편하고 해서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돈만 많이 생기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예.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차상이라고 해요. 많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럼 최고는 뭐냐? 물질도 많이 드리고 마음도 큰 사람이 최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난한 과부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질도 전부 드리고 마음도 전부 드린 사람이다 라고 본 거죠. 예수님께 물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 여인은 마음도 최상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자면 이 여인, 가난한 과부는요 마음도 전부였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과부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있었는데도 자식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이상해져서 관계를 끊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자식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뭐 자식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두 랩돈이 있었다는 것은 마치 거지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화려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소리잖아요. 남편 죽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거지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주는 그 조그마한 돈,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도 쳐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는 그런 이 여인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까지 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여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그 냉대를 받는 그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도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울증도 왔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제정신도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그 몰골을 하고 그 두 랩돈을 들고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사실 거의 여인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처럼 몰래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될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몰골을 하고 성전까지 찾아온다는 것은요 그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몰골과 그 돈을 두고 없어요. 그는 적어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삶의 끝자락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이 성전을 향하여 왔던 거죠.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탕자처럼 탕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고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그는 한검에 달려서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달려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의 눈에는 돌아온 탕자였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몰골은 참으로 비참한데, 그래서 모든 옷을 벗겨라, 씻겨라, 그리고 가장 귀한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농장에 가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동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잖아요. 이 여인은 그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본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그 두 랩돈이 아니라 그 두 랩돈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하나님은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10의 3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10의 1조, 10의 9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된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내가 추방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부곤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아요.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 가만히 두셨을까요? 저는 다른컨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재산을 나누어 주셨듯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아들은 그것을 다 받고 이건 내 거야 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이건 다 아버지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가난한 가부가 그의 인생, 그 다음 펼쳐지는 인생은 바로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도 탕자처럼 아마도 그런 인생이 펼쳐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중심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그 목동,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정말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물질과 마음의 관계 이것은 저절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에 1조를 해야 되냐 2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참된 자유함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붙들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